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림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신앙 여정을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 3의 인생을 살고 있다. 제 3의 신앙을 좀 누린다. 이렇게 좀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한 30년은 이렇게 기존교회 신앙생활을 했고, 그러니까 예수는 믿었지만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고, 이제 말씀 운동 속에 들어오면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제 그 능력을 이렇게 실제로 맛보면서 이제 불치병도 치유받고 또 많은 것들을 이렇게 증거받으면서 좀 응답받았는데, 좀 삶까지 가지고 들어가는 거는 조금 간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복음이 다라는 거. 그래서 키워드가 뭐냐 하면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는 거. 근데 여러분이 복음 누림 안 하면 자신도 모르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 노력해야 되고, 뭔가 헌신해야 되고, 뭐 이런 것에 자꾸. 왜냐면 그거는 우리 인간은 다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요즘에 복음 누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진다는 거. 이 되어진다는 말을 요즘에 실감하고 있고, 또 그래서 개인 신앙도 그렇고, 또 사역도 그렇고, 제가 목회도 그렇고, 이런 전반적인 면에서 굉장히 그래서 정말 이번에 우리 강원 지역에 우리 지혜 메시지로 나왔던 내용 중에 남은 자 남길 자로, 이 시대에 어떤 것을 가진 남은 자인가, 정말 복음 누리는 남은 자로. 그리고 누굴 남겨야 되냐, 복음 누릴 자를 남겨야 된다는 거. 그거를 좀 정리하게 됐고, 그래서 정말 방법이 아닌 근본을 찾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즘에 그거를 좀 확인하면서 정말 감사한.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제 삶은, 제 자신은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자라오면서 가지고 있던 열등감, 또 성품 때문에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인간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힘듦,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복음 누리면서 이렇게 자신도 이기게 되고 인간관계에도 다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비밀, 그 능력 이렇게 맛보게 되고, 어떤 상황 문제를 만나도 거기에 전혀 동요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이제 제가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현장이 우리 병원에 이렇게 호스피스 완화병동을 제가 2년 정도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영적 돌봄을 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면서 영접 운동도 많이 체험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1년에 한 100여 명은 영접하는 것 같아요. 환자도 영접하고, 또 관계된 가족도 영접하고, 때로는 간병인도 영접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렇게 영접 운동이 계속 일어나면서,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그린다는 거, 또는 뭐 복음 소식이나 복음을 암송한다는 거, 또는 뭐 3분 메시지, 5분 메시지, 저는 다 공감합니다. 왜냐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전도자라면 그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자유자재로 우리가 전할 수 있고, 뭐 3분 메시지, 5분 메시지, 10분 메시지, 때로는 그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고 간단히 정할 수 있고 연령에 따라서도 자유롭게, 여러분 그거는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는데, 근데 제가 그 십자가 그리기도 좀 많이 해보고, 또 복음 소식 암송도 해봤는데, 복음에 대한 확신은 되어지지만 누림까지는 잘 안 되어졌다는 거. 그거를 조금 이렇게 경험해 보면서, 제가 복음 누리면서 그걸 병행, 그것도 귀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자재로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이 복음을 간단히 이렇게 정말 그거를 고백 선포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삶 속에 체험하고 또 기도응답으로 구원 역사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었다는 것은 중요한 그런 시간표였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제가 이 카드를 나눠줘서 제가 임상해서 많이 확인했죠. 병원에서 연세 있는 분들은 연세 있는 분들대로 또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그래서 그걸 이렇게 나누면서 그걸 암송했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을 이렇게 살리게 된다는, 뭐 구원받는 건 당연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걸 고백 선포할 때 진짜 믿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 이런 걸 좀 확인하게 됐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다른 기관보다는 청년 대학부 기관을 제가 맡고 있으니까 좀 임상할 수 있잖아요. 어떻든 제가 맡고 있으니까 제가 거의 2년을 지금 우리 청년 대학부를 이렇게 이끌어 오면서 그대로 제가 임상 실험을 해서 토요일 날 제가 이 복음 누림을 십자가를 그려가면서 지금 한 2번 뛴 것 같아요. 신앙 근본, 그다음에 복음 누림, 이거를 이렇게 한 2번 정도를 이렇게 훑으면서 정리를 했는데, 우리 청년들 속에서 진짜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실제 복음이 삶에 누려지는 거, 적용되는 거, 이런 응답들이 이렇게 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럼을 하게 되고 나누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날 그 예배를 드리고 그 포럼 시간에 복음 누림 포럼, 강단 사모늘 파럼, 그리고 뭐 사역에 대한 포럼,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포럼을 하게 되는데, 제가 2년을 이렇게 해보면서 올바른 신앙인으로 자라는 길이구나. 신앙도 바르게 세워지고 삶도 바르게 좀 잡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라든가, 그러니까 직장이나 어떤 그런 자기의 업에서도 이렇게 사실적인 그런 응답과 증거를 누리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복음 누림 속에서 확인하고, 또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메시지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설교에 대한 굉장한 믿음과 확신이 전에 없이 최고로 요즘에 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맛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그 현장 말씀이라는 거, 이게 그냥 이론 얘기가 아니고 실제 얘기라는 거, 그걸 제가 이 복음 누림하면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말씀이 그대로 이 복음 누림 속에서 보면 이게 완전히 살아있는 메시지, 실제적인 말씀이라는 거, 이게 확인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주일날 메시지를 하려면 제가 주일 저녁부터 이 다음 주 설교할 메시지 본문을 읽습니다. 지금 우리가 베드로 후서가 3장이 요번 주 메시지잖아요. 그럼 그 내용을 제가 주일날 밤부터 새벽 기도 시간에 매일 한 번씩 읽어 나가는,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또 수시로 한 번 더 읽고, 그래서 최소한 10회, 5회에서 10회 이상은 읽고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막 이렇게 살아 역동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정말 설교하는 행복을 느끼게 되고 감사한 그런 시간들. 그러면서 요즘에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나누잖아요. 베드로 신앙의 그 근간, 그 바탕이 뭐였는가, 이런 것들도 좀 구체적으로 정리되고, 그러면 이제 베드로를 중심해서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가슴도 중심도 느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도 보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열리게 되니까 정말 바른 신앙.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래서 요즘 저의 신앙이나 어떤 사역이나 목회가 제3의 신앙, 제3의 사역, 제3의 목회다, 이런 가슴을 가지고 좀 인도받는데, 여러분들도 그걸 좀 실제로 좀 느끼고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의 복음 누림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죠. 요즘 나오는 단어로 얘기한다면 집중이죠. 누림을 하려면 집중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구원 받았지만 자꾸 육신으로 돌아가는 육체의 일, 육체의 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응답받을,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인데, 이 내용에서 16절에서 18절, 요거를 여러분 좀 많이 좀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내용이 핵심 포인트예요. 그 내용을 계속 여러분이 해서 내 것이 되어진다면 육체의 일에 안 빠지고, 여러분 성령의 열매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인도받으면 되죠. 성령 인도받으면 성령 열매 속으로 들어가고, 성령 인도 안 받으면 육체의 일에 자꾸 걸려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 맨 끝에 21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일을 하는 자들, 그러니까 자꾸 육체 일에 자꾸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린다는 거, 하나님 나라.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서론에서 우리가 이제 좀 나눠야 될 것이, 우리가 복음 누림을 지금 계속 나누잖아요. 자, 복음 누림을 계속 나누는데, 요즘에 베드로의 그거를 볼 때, 그럼 5 요절을 여러분이 이렇게, 베드로가 정말 복음 누림을 어떻게 누렸습니까? 예수님과 만나면서 이게 고백됐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근데 예수님을 정통으로 깨달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이것이 실제 내 것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이 거짓 고백은 아니죠.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내 체질,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된 거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모습이 많이 드러났죠. 혈기도 드러나고, 가지고 있던 체질 속에서 율법주의, 신비주의도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 3번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보고도 물고기 잡으러 가는.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요즘에 아주 깨달아져요, 이게. 예수님이 감난산에 이 베드로를 중심해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40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거든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마가복음 1장 15절이잖아요. 때가 찼고 천국이 갖고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 복음 믿는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너희 속에 있다. 예수 믿을 때 성령 소유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랬잖아요. 그럼 구원받았다면 천국이 누려져야 되는데 천국이 안 누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 일을 지금 이제 이 땅에 두고 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 땅에 내 없어도 하나님 나라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누릴 거냐, 그거를 지금 40일 동안 말씀하지 않았는가. 물론 여러 의미를 여기서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요즘에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가 참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그 카드 나눠주고 이제 복음 받고 복음 받은 사람에게 제가 카드를 줍니다. 그냥 아무나 카드를 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제가 그걸 카드를 주고, 이걸 한 3-4번 읽어보시라고, 암송해보라고, 그리고 그걸 의미를 묵상해보라고 이렇게 지금 하는데 잘 안 해요. 우리 병원에서는 좀 연세 있어서 좀 그렇다고 그러지만, 제가 대학생들하고 이렇게 만나는데, 대학생들도 그걸 애워야 할 이유도 모르고, 알려줘도 그게 안 들어와요. 그게 자기가 열심히 살면 되고, 지금 별 문제 없고, 건강하죠, 밥 잘 먹죠, 학교 잘 다니죠, 왜 그게 필요한지, 이건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대략 보니까 한 3개월. 근데 3개월도 그냥 멀쩡한 사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만난 친구 중에 이게 무기력, 우울증 오니까 그제서 외우더라고. 이게 안 외워요. 한번 뭔가 이렇게 드러나야 이제, 그래서 그걸 경험하고 맛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게 40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쨌든 40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체험해야 돼요, 내 삶에. 그래서 그게 집중 24, 정시기도를 40일 정도 해서 24시라는 건 생활화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메시지가 이걸로 나와요. 성경 모든 걸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그랬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한 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가 오늘 누려져야 돼요. 그걸 돕는 게 여러분의 사역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 그렇게 되는 것이 3장. 그래서 주일날 메시지 하면서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현장에 가보니까 그 안진뱅이, 지금 나면서 안진뱅이고, 성경에 보면 40이 됐다 그래요. 40. 그럼 40년 안진뱅이요. 이 안진뱅이의 소원은 다른 거 없어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애인은 성전에 못 들어가요. 저주받았다고. 그 장애인 된 것도 힘든 일인데 예배 못 드리게 한다니까. 성전에 못 들어가게. 그리고 여러분 그 안진뱅이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부모님 찾아간 게 아니니까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했죠. 그건 왜냐하면 그게 마음의 소원이에요. 다른 사람 다 가는데 나만 못 가. 그런 상황. 근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뭘 봤어요? 베드로가 육신적인 봉사, 물질적인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 봉사라는 거. 그걸 깨닫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 3장 6절이잖아요. 내게 있는 은과 금은 내게, 뭐 동전 하나 없겠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꽤 부자였더라고요. 대궐 같아요, 그 집이. 그 기둥만 남아 있어요. 터만 남아 있는데 그 성지순례 가니까 그 터만 남아 있는데 우리 이 교회 이 본당만 해요. 그 집이. 그리고 기둥이 이런 기둥들이에요. 거의 이런 기둥. 그러니까 대궐 같은 집이었다는 거죠. 그 터만 남아 있어요, 지금. 굉장히 부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동전 하나 없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가치 면에서 동전이 필요한 게 아니고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그러면서 주일날은 말씀 안 드렸는데 저는 이것이 정말 이 베드로의 중심 속에, 지금 베드로가 종교법정에 섰잖아요. 종교법정에 섰다는 말은 지금 사형 선고 내리는 시간입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바깥에서 복음 전하면 돌에 맞아 죽는 게 법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감옥이고 복음 전하면 돌에 맞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아요. 왜냐면 요게 복음 누림이죠. 베드로의 복음 누림. 제대로 복음 제대로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행전 1장 3절, 자, 사도행전 1장 3절 여기에 40일 나오잖아요. 40일. 40일 동안, 그러면 저는 40일 동안 뭐 했겠는가? 이 그리스도 집중했다는 거죠. 그리스도 집중. 그리스도를 집중했다는 거죠. 그리스도 집중. 정말 그리스도. 그래서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 지금 하고 있는 거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엑기스 딱 뽑아가지고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 그것만 고백 선포하면 여러분이 근본 문제로 자꾸 돌아가서 모든 문제 크고 작게 자꾸 걸려들잖아요. 근데 고백 선포만 하면 얼마나 멋져요. 마스터 키 돌리면 그냥 해결되니까.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해결되잖아요. 저는 얼마나 요즘에 신나는지 몰라요. 어떤 문제, 뭐 작은 문제, 큰 문제, 여러 가지 일들 엉키고 설킨 거 오면 그냥 계속 고백 선포만 하면 돼. 그러면 이제 뭐 누가 있으면 속으로 해도 되고. 그래서 계속 고백 선포만 하면 이 그리스도가 집중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그리스도가 체험되는 시간이 와요. 체험되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메시지 말씀으로 드렸잖아요. 제가 이 작은 어떤 염려 근심거리는 한 서너 시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조금 이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은 한 서너 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들은 며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어요. 며칠. 그냥 늘 그거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해결된다는 거.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거. 그걸 저는 이렇게 체험하게 됐죠. 그때 그래서 왜 집중하고 체험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지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자, 요걸 가리켜서 이제 그리스도 누림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복음 누림이라는데 요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체험해서 누려진 상태. 그 상태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누렸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 그러면
여기에 조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왜 임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 흑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흑암 나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에스겔 28장 에스겔 28장 그 13절에서 15절. 원래 사단이 그룹이었죠. 찬양하는 천사였죠. 그런데 그것이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근데 요거는 여러분이 꼭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현장에서 좀 만나서 얘기할 땐 요 얘기를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용이 쫓겨나게 되는 거. 그러면서 9절에 예뱀, 사단 마귀, 그리고 그의 졸개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이론들 틀린 거예요. 사람 죽어서 귀신 된다, 뭐 공중에 귀신이 그 사람 죽어서 떠돈다, 뭐 이런 거 다 틀린 얘기예요. 여기 성경에 정확히 나온다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6절 인간을 유혹해서 넘어뜨렸죠. 그래서 요 부분에 요 영적인 부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바른 어떤 답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이 비치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죠. 그리스도 빛이 비쳐.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요, 그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자꾸 속아요. 그 사람이 속아 자꾸. 마음으로 속고 생각으로 속고 환경으로 속고 자꾸 속고. 왜냐하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니까. 왜냐? 이 세상 임금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러 오셨다 그랬죠. 그리고 예배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이 공중권세를 잡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부터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여러분 조금 가졌는데,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 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예요.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복음 믿는 게 그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랬는데 너희 안에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너희 속에. 그래서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 누려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를 주노니 주어졌어요. 여러분에게 사용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거의 다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 누림 안 하면 사용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물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때 어떻게 우리에게 줬죠?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여러분 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 이거 보통 능력 아닙니다. 이게 보통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느 영혼 호걸도 귀신 못 쫓아냅니다. 여러분은 쫓아낼 수 있어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 사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줬잖아요. 열쇠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니까. 특권을 줬다니까. 그 이름만 부르면 귀신이 쫓겨나가요. 사단이 결박돼요. 뱀을 집으며 사단 결박할 수 있어요. 이런 놀라운 능력, 그 이름의 능력이 그런 증거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 이름을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로마서 14장 17절.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에 있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 선포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고백 선포될 때.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평안이 누리는 거는 고백 선포해야 누려져요. 그냥 안 누려집니다. 평안은 임해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속에 있느냐 그랬죠? 하나님 나라 우리 속에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계시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누려져야 된다니까.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그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그 끝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만, 하나님 나라를 지금 구원받은 자에게 지금 구원받고도 육체를 자꾸 따르면 육체 속에 자꾸 모습에서 그런 모습 되어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요즘에 뭐가 또 이렇게 마음에 와닿냐면 1장 4절 5절이 아주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부탁한 얘기 있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말씀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이 뭐예요? 성령 받는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자,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기다려야 된다는 거. 성령이 역사하는 데는 시간표가 있다는 거.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려. 기다리라. 그럼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1장 3절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고, 1장 3절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이거는 성령 받는다. 성령 받음. 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을 못해서 불로 세례를 받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약속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약속의 약속 잡고. 그래서 1장 14절 무슨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오로지 기도하면 돼요. 오로지 기도. 자, 오로지 기도했더니 2장 1절에서 13절 오로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잖아요. 여기에 하나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 시간표가. 여러분의 시간표 아니에요. 하나님 시간. 그래서 요때를 우리가 10일로 보잖아요. 10일. 열흘 만에 하나님께서 10일. 그래서 이 복음 누림에도 시간이 좀 필요해요. 복음 누림에도 하나님 나라에 임함에도 시간이 좀 필요해요. 제가 보니까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도록 이렇게 계속 도와줬는데 실제로는 자신 것으로 하는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단순하다 보니까 뭐 그런다고 될까 이런 좀 의구심을 좀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해본 사람은 막 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문제,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고백 선포하는 사람은 진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과 전도 문이 열리잖아요. 전도 문이. 성령 충만과 전도 문이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이제 여러분 현장에 정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되죠. 그때 여러분 이 성령 충만에서 온 게 뭐예요? 자신 이기게 되고 관계 이기게 되고 모든 상황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성령 충만 받으면서 자신 넘어서게 되고 연약한 거, 부족한 거, 모자란 거 인정해요. 근데 성령의 능력은 그거 넘어설 수 있어요. 인간관계 누구도 넘어설 수 있는 힘 들어 있어요. 어떤 관계도 넘어설 수 있는 힘 들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 초대교회 상황이 어땠어요? 예수 믿으면 감옥,
예수 전하면 돌에 맞아 죽고. 이단 누명 썼는데 지금 이단 누명 쓴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단 누명 써도 뭐 그건 아무 그렇게 뭐 세상 살았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조금 뭐 여러 가지 좀 오해는 받고 그래도, 근데 그때 당시에 이단 누명은요 사회 활동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다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정통교기 때문에, 다 국교가 유대교기 때문에 거기에 이 초대교회 멤버들은 그러니까 많은 사회적인 제약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는데도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바울의 복음 누림. 자, 바울의 복음 누림은 뭐를 가졌어요? 이 사도행전 9장 5절 완전히 담났죠. 사도행전 9장 5절에 완전히 담났고, 뭐가 또 담났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5절 완전히 담났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 고백 선포해서 성령의 인도만 받아야 되는데 자꾸 문제 가운데 들어가죠. 문제 들어가는 건 뭐예요? 문제 들어가는 것은 성령 인도를 안 받는다는 거죠. 성령 인도 안 받아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떠남.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6절. 그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고, 로마 3장 23절. 이게 근본 문제잖아요. 이 사단 마귀에게 이렇게 잡히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하면서 성령 인도 중에 성령 인도 안 받은 내용을 제가 바울에게서 찾아보려니까 여러 군데 있어요. 예배서 4장 30절 성령을 근심케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근데 어떤 우리가 새신자도 양육해야 되고, 또 주님의 말씀은 단순히 베드로 초대교회만 국한된 거 아니기 때문에, 제일 성령 인도 안 받은 내용을 제일 잘 설명한 거는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9절, 16장 10절, 16장 11절. 그래서 지금 자꾸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자꾸 가죠.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자꾸 가잖아요. 그 창세기 3장 사건으로 간 내용이 육체의 일이죠. 육체의 일. 자, 육체의 일 여러분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 나와서 뽑아놨으니까 육체의 일 여러분 교재 보시고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벌, 뭐예요? 뭐예요? 불법, 당짓는 거,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모습들 속에 우리가 자꾸 들어간. 그래서 여기다 그냥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내용이죠. 이게 육체의 일로. 근데 요게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1장 28절에 31절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내용하고 거의 같아요. 거긴 21가지 나오는데 여긴 14가지 나온다 그러죠. 근데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요 21절이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거. 삶의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천국 못 누린다는 거. 요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세요.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예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으로 이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잖아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 다 해결했다는 뜻이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래서 문제의 답으로 뭐라 하면 돼요? 성령 인도만 받으면 되잖아요. 성령 인도.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자유하게 되고,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고 이 사단 권세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권세를 누리게 되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그래서 이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문제 해결하는 그런 축복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에게 요한복음 14장 16장 13절 성령의 인도받으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고 장래일도 알게 되고 16장 24절 기도응답 받게 되고 16장 33절 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육체일로 들어가서 자꾸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데 우리가 성령 인도받아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이 인간의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한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 사도행전 9장 5절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5절. 누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한대요?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되죠. 성령 따라 행함.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 여러분 그 교재에 성령을 따라 행함.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뭐예요? 고백 선포하는 게 성령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는다. 다른 길이 없어요.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는 길은 딴 거 없어요. 복음 누리는 길밖에 없어요. 복음 누리면 육체의 일을 맺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잖아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1절 23절 22절 23절 그래서 성령의 열매, 하나님 관계에서 오는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 관계에서 오는 거, 인간관계. 정말 저는 이 복음 누려보면서 이 말씀이 실제된다는 거. 인간관계 오래 참아줘요. 어떤 사람도 이해돼요. 아, 그럴 수도 있다. 아, 저럴 수도 있다. 오래 참음, 자비, 이렇게 배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비, 오래 참은 자비 양선이잖아요. 그런 착한 마음을 좀 수용해 줄 수 있고 다 할 수,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자신에게는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의 삶이 충성, 온유, 절제 된다면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불신자에게도 인정받는. 여러분 직장에서 충성, 온유, 절제할 수 있다면 여러분 누구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삶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귀감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이런 삶이 되어질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이 여러분 신앙의 모든 전반을 가져오는 그래서 근본 회복이다. 저는 그 말에 정말 동의합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이렇게 살리는 회복하는 지름길이 복음 누림이다. 여러분 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서 정말 복음 누림 속에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요거를 여러분 좀 기억하면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함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귀한 언약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누려서 정말 우리에게 제3의 은혜로 주신 이 축복 우리가 개인이 먼저 누리고 우리 교회가 누리고 우리 이제 기관과 구역이 실제로 누려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정말 이 시대에 참 복음 가진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되 복음 가진 거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누림까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귀중한 한을 풀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 강원도에 아버지 특별히 원주에 우리 300다락방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응답을 누려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